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제의 큰 단어들이고요. 교제의 기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제의 기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교제의 기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뚜껑 열어놔 애가 배가 고파서 그 뚜껑을 닫으면은 열어놔. 그냥 쏟아도 괜찮아. 그냥 열어놔. 가장 뚜껑 쏟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열어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꽤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꽤 돼요. 우리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꽤 돼요. 꽤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유대교 철저한 하나님의 신봉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보다 하나님을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없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지키라는 거야.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도.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테러로다가 조장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있죠. 그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알라신,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어원이 말이 변경이 돼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 누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천주교도 하나님 잘 섬겨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가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섬깁니다. 그 다음 또 몰몬교. 네, 몰몬교도 하나님 섬겨요. 또 천주교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천주교는 좀 전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또 뭘까요? 몰라요? 통일교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통일교도 하나님 섬겨요. 문제는 통일교 교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대신 보내준 내가 성령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종교, 뭐 대순진리회 이런 거 빼놓고 대순진리회 이런 애들은 부처에서 불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안상홍의 그리스도,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예수가 자기라고 안상홍이라고 하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신천지, 그렇죠.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보혜사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을 지금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이 여기 성령님이 변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왔었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어. 그래 승천하셨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럴 때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3종 세트,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삼위일체란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삼위일체란 말이 없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또 나를 나를 대신해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옛날 교부 시대 때 AD 300년경, 400년경, 500년경을 교부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이제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 그때는 카톨릭이었었죠. 기독교가 카톨릭으로 대변되거든요. 그 카톨릭의 교부들이, 최고 높은 교부들이 그 종교 회의에서 결론 내는 거야. 아,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게
교부의 그게 종교회의거든요.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자. 거기를 통해서 나온 것도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1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복음은 아주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를 장황하게 아주 철저하게 조목조목 쪼개놓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셔서 마무리 지시면서 이제 계시록을 쓰시기 전에 쓰신 게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 15장 내용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포도나무. 그러면 이것만 알아. 내가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몇 절까지 가면 10절, 11절, 12절까지 가면 쭉 가면 뭐라고 되냐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기초적인 믿음은 뭐라고 했냐 4절 갑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여기가 무슨 상황이냐면 다락방에서 그 세족식 하셨잖아요. 세족식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뭐라냐면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고 회족식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 내가 곧 살과 피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와서 어딜 가시냐면 감람산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왜? 이날이 그 목요 그 다락방 강론이 수요일이에요. 다락방에서 그 화요일 밤에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수요일까지 연결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지나면서 목요일날 체포를 당하시거든요. 그때 지나시면서 감람산 쪽으로 이동하실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자 봐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지?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 봐라 포도나무 봐라. 가지에 다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히지?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나에게 붙어있어라.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난 후에는 7절 갑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청년의 때쯤 되는 친구들, 그죠? 믿음이 청년 때쯤 되는 친구들은 안에 거하라가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믿음이에요. 청년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10절 갑니다. 10절 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나와 있느냐? 쭉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요한복음 7장, 8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길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딱 이틀 동안 반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이틀 동안. 그게 언제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성전 청결 사건. 근데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났잖아요. 똑같이 성전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성전 문화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월요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 성전 한번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은 대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전 청결 사건을 하면서부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수 전혀 저놈이 누구야?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거룩한 성전, 그들은 늘 거룩했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뒤집어 엎어? 너 도대체 누구냐? 이게 항상 이슈였어요. 이슈였는데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저놈을 궁금해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죽이자.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모독했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쭉 3년 동안 따라온 거예요. 2년 동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마지막 그 화요신앙 논쟁을 통해서 아침부터 쭉 저녁 낮을까지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들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을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말문을 막히게 하면서 나오세요. 나오면서 요한복음 7장부터 나오는 게 그때부터 나오는 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는 강론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8장, 9장, 10, 11, 12, 13, 14, 15, 16까지 아니 17까지네요. 17장은 그 목요일 밤에 다른 데는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왜 피가 땀방울이 그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 기도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전체 전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틀 수요일 목요일 딱 이틀 동안 펼쳐진 성경 내용이 어디다? 요한복음 8장부터 17장까지. 엄청나죠? 왜 길까요? 긴 이유가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성경의 인물이 긴 이유 얘기했죠. 왜 길어요? 중요하니까. 이 내용이 왜 길어요? 진짜 중요하니까.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성경을 어디를 집중해서 읽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집중해서 달달달달 한 달 안에 한번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읽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냐? 예수님은 이제 이틀 뒤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틀 뒤면 자기가 잡혀서 죽게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3년 6개월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에 대해서 감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시는데 그 반복의 주된 내용이 뭐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럼 나를 진짜 알잖아. 그럼 너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살아가는지 몰라.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나가 하나의 미랄이야. 나는 미랄 내가 안 죽으면 열매가 걷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진짜 다 섬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 뒤를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잖아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뭐하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함께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5장 26절 가겠습니다. 26절. 15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죄가 뭐지? 죄가 뭐지? 아, 이거 나쁜 짓 한 게 죄인가 보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죄에 대한 건 뭐냐? 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구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무슨 역사에서 교부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이에요. 죄는 뭐다? 예수를 안 믿은 거.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착한 정말 선행 많이 하는 사람 죽을 때 전 재산까지 기부해요. 아우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믿는 사람 그건 안타깝지도 않아요. 그건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당연한 길이에요. 당연한 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인성 자체가 정말 선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하찮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죄가 뭐냐? 그러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채 보지 마시고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 그것만이 의예요. 다른 의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해요? 선한 계획, 선한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의라고 표현해요. 옳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옳은 길이에요. 도덕을 지키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절대적으로 하는 거.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에스겔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에스겔은요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환상 속에서 붕 띄워요. 붕 띄워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도 끌고 가시는 게 붕 뜨는 중에 끌고 가셔서 에스겔아 바라봐라. 이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황폐한가 바라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무너지는 걸 보게 하면서 에스겔아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의인이었던 자야 돌이켜서 죄악된 자는 돌이켜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처음에 외치라고 할 때 에스겔이 그래. 하나님 저들은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여러분 기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노방에 나가서 1시간씩 미친 사람들처럼 막 뛰고 찬양하고 전도하잖아요.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은 나 참 교회 다녔었는데 근데 나 왜 교회 요새 안 다니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리석은 자들의 피값을 조금이라도 더 넣는 방법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요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멸망은 성전된 유대인들의 철저한 망가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전하는 우리의 말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망가짐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도 모압, 암몬, 하여튼 이방인들까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0장 쪽 뒤로 넘어오면 다시
에스겔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고 절대 다른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걸 아까 예진자매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실제 성전을 지으면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진 않아요. 동문, 서문. 왜냐하면 우리가 베데스 베데스다도 성전에 양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전 다른 입구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다른 입구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성전의 문이요 12개 이상이 돼요.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실제 성전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예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닫으면 절대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부터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진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규빗 여러분 레위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규빗 하시는 줄 여러분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말은 안 했지만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마 저한테 지독하다. 왜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진짜 열받아갖고 진짜 화가 났어요. 이건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막 진짜 어떻게 막 뛰쳐나 가방을 들고 번쩍번쩍 몇 번 일어났어요. 가방을 메고 저 혼자 나 가고 싶어. 끝났나 싶어서 가려고 막 혼자 막 몇 번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는 막 가려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상황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쟤는 좀 오바다. 좀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제가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들으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거. 레위기, 신명기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 정확한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한 규빗을 어긋나면 그거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실제 성전을 지을 때는 정확한 규빗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어떻다? 정확한 규빗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성전된 내가 그리스도인을 세워질 때 정확한 규빗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활자적으로 보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활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진 전부 하나님께서 비유 알아듣기 쉽게 비유 그리고 너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60-70%를 차지해요. 그렇다고 성경이 거짓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진자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요 내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딱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예진자매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제가 성령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굳이 막 성령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우리가 성전인 내 몸을 세울 때도 규빗이 필요하다?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식한 말 쓰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야 왜 못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했었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전인 나를 세울 때도 내 안에 규빗이 필요합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우리 속에 정확한 성전의 규빗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아웃입니다. 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마지막 말씀 기록된 말씀에 점 하나라도 빼면 내 생명록에서 너를 지워버릴 거고 기록된 말씀에 점 하나라도 더하면 세상에 온갖 떠도는 그렇죠? 세상에 온갖 떠도는 모든 저주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주리라. 저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될 부분은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못 봐요. 이 부분은 그대로 봐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그대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비유시구나. 아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렇게 건물 성전에만 비유되는 게 아니라 아 나에게까지 비유되는구나. 이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에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철야 시간에 다림줄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저도 모르게. 다림줄 얘기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부터 갑자기 하나님 다림줄을 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철야 시간에. 다림줄이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림줄을 내려보시는데 그 다림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모스 시대에만 던지는 말씀이 있냐 이거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복음 이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람이다. 영적 가람이다. 근데 그때도 말씀은 어땠어요? 풍년이었어요. 풍년. 전하는 사람이 다 거짓 자기의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가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가람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는 율법이니까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된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아 여기다가 뭘 추가해야 되겠네. 빼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더했습니다. 더하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617가지라는 올무를 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올무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올무에다 잣대를 내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몇 조야 어긋났어. 이게 바로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이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면은 친구 누군가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옳지 않아. 근데 그놈의 정죄하지 말라는 그게 말씀 할자 그대를 보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비둬. 정죄하면 안 돼. 하지 말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정죄하면 어메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서 정죄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정죄라고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서 저는 여러분 속에 이제 이따가 밥 먹으면서 슬기자면 나한테 한번 혼나야 돼. 왜?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봐봐. 저희가 지금 저 음료수가 너무 좋아. 그럼 물통하고 음료수를 바꿨어야지. 통을 바꿨어야지. 통 바꾸면 통 자체를 줘. 통 줘? 그럼 뚜껑 못 여는데 왜 안 줘? 뚜껑 열어서 달래요. 신경 쓰지 말고 가만둬 지금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순간순간 있지 않으면 결국 사실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지사님은 저보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쓰지 말라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는 저는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호흡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뭔가 틀려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뭔가 틀려야죠. 저는 여러분 속에서 그 뭔가 틀린 게 수시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수시로 아무 때나 작정한 시간이 아니라 작정하고는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작정하고는요 누구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진짜 교통하심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하셨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하반부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세상 앞에서 날마다 쪼그라지는 여러분 발견하시잖아요.
직위 높으신 분 앞에서, 직위 높으신 분의 헛소리 앞에서도 쪼그라져야 되고, 좀 나보다 잘난 사람의 과시욕 앞에서도 쪼그라지는 못하지만 괜히 속으로 그냥 그렇게 되고, 그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뭐가 남들 보기에 뛰어나고, 뭐가 남들 보기에 잘나서, 뭐가 남들 보기에 우수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한 숨같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형상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말이 좀 버벅거렸어요. 이거는 잘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죠. 이거는 잘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 어때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가슴이 절절해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말이 참 대대하구만. 말이 참 띄엄띄엄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 오죽하면 대머리 선지자라고 놀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새끼 잃은 암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물어 죽입니다. 죽이기만 했겠어요? 씹어 먹었겠지요. 그 당시에 대머리는 저주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머리조차 저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 틀리면 뭐예요? 저주예요. 네 부모의 죄구나, 니네 가문의 죄구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저주.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대머리라고 놀린 거예요. 그게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유 없이 놀리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도 그래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좋은 소리로 조용하게. 근데 제가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게 돼요. 네 말 때문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하셔야 됩니다. 왜? 절대 여러분 요즘 TV 드라마에서 뭘 다루냐면 학교 다닐 때 왕따시켰던 애들, 친구에게 학교 폭력 당했던 애들이 성장돼서 역전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대사도 그렇게 써요. 허전은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 다 갚아야 되는구나. 다 드러나야 되는구나. 왜?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돼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보면 3절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그 사귐이 뭐냐가 문제예요. 그 사귐이 실제 사귐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 대부분 그 사귐은 어디서 사겨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때만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귐을 갖고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거 이달의 말씀으로 걸렸던 부분이에요. 하다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천천히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잠시 스톱.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때만 그것을 사귐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과 어둠이 결국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리.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를 아는 빛.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예수를 모르는 죄. 그게 죄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사귐.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안 궁금해합니다. 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풀어서 해주니까. 또 사람의 생활하고 딱 접목시 쉽게 해주니까. 알아듣기 쉽게 복음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표현해주니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랑 그 성경 그 정강만 하시는 권사님이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제가 신학원 갔다고 하고 성경 배운다 하니까 아니 성경을 뭘 그렇게 배워?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말씀드리면 다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왜 안 궁금해? 저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니까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원하시는 규빗이 말씀의 잣대라고 하죠. 말씀의 올바른 잣대가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9절, 10절까지 갑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사도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빛에 거하는 자, 온전히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추는 사실 뭐냐?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더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마지막 때가 내일이면 이것밖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천국 가는 방법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거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안 돼.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믿음도 필요하고 아비의 믿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단단한 신물을 먹어. 그래서 너희가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세상의 악함을 구별해.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 여러분은 다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시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교제가 대충 되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령님과의 교제를 무시하거나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못 느끼시거나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를 못 느끼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단이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이 시대의 이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단들이 다 누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공평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사귐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규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성전을 지을 때는 딱 규빗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그 규빗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늘 교제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